우리 이준민 군은 우리 한영도 집사님, 또 김진희 집사님이 자녀가 6명인데 거기에 한 명이 불어나가지고 7명인 자녀입니다. 우리 형제는 한영도 집사님 보고 아빠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김진희 집사님 보고는 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6명에서 한 명이 더 늘어난,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어디서 숨긴 아들이 하나 나타났어요. 네, 괜히 또 웃자고 한 얘기를 뒤에 가가지고 한영 집사님이 숨긴 아들이 있대.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고, 큰일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고, 또 이제 반주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오전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예배드린 분하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음성,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영원히 못 잊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그 뒤에 한마디를 더 이렇게 추가하셨는데요, 함께 가자고 할 때가 좋은 거라고. 함께 가자고 할 때가 좋은 거라. 함께 가자고 할 때가 좋은. 여러분, 오늘 오후 말씀은 동일한 아가서의 말씀인데, 아가서의 주제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6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현대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아무도 죽음을 건너뛸 수 없지요. 여러분, 죽음 건너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그 누구도 놓아주지 않아. 죽음은 그 누구도 안 놓아주고, 죽음은 누구도 건너뛸 수 없고, 죽음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도 그러하지요. 그 누구가 이 사랑을 어찌 할까요? 맹렬히 불꽃같이 타오르는 이 사랑.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말에 사랑을 넣으면 그 누가 사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무도 사랑을 건너뛸 수 없어. 사랑은 그 누구도 놓아주지 않아.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야.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 죽음과 사랑을 비교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 아무도 못 끄는 주님의 불길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요, 아무도 못 끄는 주님의 불길 같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라고. 사랑을 내 집 전 재산을 다 바친다고 얻을 수 있나?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현대어 성경은요, 이 맹렬한 사랑의 불을 그 어떤 물로 끌 수 있을까요? 홍수라 해서 그 사랑을 끌어갈 수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온 재산 다 팔아 이 사랑 사겠다 나선다 해도 어느 누가 이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끄러움만 살 뿐 멍청이란 소리밖에 더 들을까요?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것을 다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사랑.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랑하는 자식을요, 어느 부모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부모가 이겼으면은요, 여기서 짝이 되지 않을 사람들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부모가 그 사랑 이겨가지고 제가 지지오 뭐 하면은요, 여기 결혼 못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다른 분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요, 저를 엄청 사랑했어요. 제가 사랑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저희 장모님은요, 지금도 저한테 미안해 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위를 내가 왜 그때 반대했는지 모르겠다고. 저의 아내가 이 사랑에 졌으면은 저랑 결혼 못했을지도 몰라. 근데 이겼어.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내 귀한 딸 어떻게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을 줄 수가 있어. 그런데요, 우리 집사람의 사랑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랑 결혼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것을 다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이 사랑. 이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말해요. 이처럼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어릴 때 배웠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놓는 그 사랑, 정말 사랑, 이 사랑, 이거는요 그 무엇도 끌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주어도 이 사랑을 살 수 없다 그 말. 제가 예전에 들은 말이에요. 큰형님 집에는 자녀가 없고 둘째 아우 집에는 자녀가 10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늘 형님이 야, 네 아들 나 하나 주면 안 되냐?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우님이 형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려야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때는 방이 하나밖에 없었는지 애들이 10명이 자고 있는데 어떤 놈을 줄까? 그래가지고요 첫째 놈을 주려고 하니까 첫째는 그래도 장남이니까 안 된대. 둘째를 주려고 했더니 이 놈은 또 뭐가 돼서 또 안 된대. 요래가지고요 10사람 다 형님에게 줄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대요. 없었대. 이놈은 약해서 안 되고 이놈은 뭐해서 아무리 형님을 사랑해도 나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는데도 그 자식 중에 한 명을 형님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밤새도록 생각해봐도 없대.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독생 성자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즉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이런 힘든 일 겪고 이런 일 있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을 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우리 예수님의
또는 많은 주의 종들의 삶의 모습이요,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둘째가 자기 아들 10명 보면서 어떤 놈을 형님에게 보내나, 보낼 사람이 없어. 왜?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들인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 누구를 버리겠어요?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쩔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바다의 물이, 홍수의 물이, 그거 못 꺼. 현대어 성경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떼거지로 다 몰려와서 나를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거지.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사건은 있었으니까. 있을 것이 아니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이처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같이 확신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내가 지금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밋밋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아직 좀 부족해서 그래. 좀 부족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확신했어요. 이 확신을 가지니까 그는 세상 표현으로 죽을 똥 살 똥,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적용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슐람미 여인 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요, 모든 어려움을 참아 견디자입니다. 1절에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랍이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이 말은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막 유명한 자입니까? 그런데 나는 뭐 해상 표현이에요. 저 시골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장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솔로몬 왕과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를 바깥에서 만나서 입을 맞추면은요, 사람들이 아니 저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즉 평범한 사람 같았더라면은 내가 밖에 너를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건데, 아니 막 이러면서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죠. 시기 질투.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비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현대인 성경, 만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오빠라면 내가 길거리 당신을 만나 입을 맞추어도 나를 비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즉 나와 좀 거의 부류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또 밖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 아무도 나를 여기만한 대로 업신여기거나 천하게 보거나 비웃을 자가 없었을 것인데, 내가 솔로몬 그 왕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나아가는데, 그분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입을 맞추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업신여기고 천하게 보고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성도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어려움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비웃음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참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멸시, 천대, 모욕, 이거 다 참아내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 안 했으면은요, 그분이 이거 당할 필요도 없지만 이거 조금 당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 사랑 안 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장 귀한 것들로 섬기자입니다. 본문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라고 말해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표준 세번역,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이랬어요. 현대어 성경, 어머니 날 기르시던 친정집으로 임을 데리고 들어가 내 사랑 그대에게 드리련만, 달콤한 포도주 내 임께 드리련만, 석류로 담근 술 내 임께 따라 드리련만. 이거는요,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 아실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러자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즉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은 뭐 아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시몬은 마음으로 지금 말한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혹시 누구랑 간통을 했나? 어쨌든 그 마을에 죄를 지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앞에 설 수도 없고 뒤로 가가지고 거기서 흐느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 풀어 헤쳐서 그 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얼마나 불경한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왜 저거를 가만두지? 왜 말리지 않고 야야 더러운 손 내게서 치워 왜 안 하지? 모른다는 얘기인가? 그럼 선지자가 아닌가? 등등등 막 이 머리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다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조심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생각도 다 읽으세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선지자가 아니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품 싹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요 1년하고도 며칠 200일 정도 더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하나는 5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 반 정도, 한 50데나리온. 그런데 이 둘이 갚을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빚을 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대요.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자기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둘 중에 누가 그를 사랑하겠느냐가 아니고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예요.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야, 이 시몬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보세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와, 그렇죠. 500데나리온 빚졌는데 탕감받았고 50데나리온 빚졌는데 탕감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많이 탕감받는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이 여자를 보느냐? 지금 네가 속으로 나에 대해서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선지자야? 선지자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나가자 이렇게 지금 네가 하는데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여러분, 물과 눈물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걸까요? 그리고 너는 내 발 적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는 뭐 닦을 것도 없었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리고 그 머리털로 닦았어. 여러분, 수건하고 여인의 머리하고 뭐가 더 귀합니까?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람이 입을 맞췄다면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포옹하고 여기 볼과 볼을 이렇게 진짜 입 맞춘 건 아니고 볼과 볼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볼과 볼을 마주치는 거예요. 네 볼 내 볼. 그런데 말이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볼도 아니고 말이에요,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감람유는요 각 집집마다 오늘 우리식에 말하면은요 그냥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있는 기름 말하는 거예요. 그 감람유도 내게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안 부었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어.
그러시면서 말씀에 47절 이후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초대했겠죠. 이 여인은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초대받지는 않았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마을에 소문난 자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든 당할 수모, 그 모든 당할 멸시, 그 모든 당할 비웃음, 이거 다 뒤로 하고요. 다 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4절 말씀에 예수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내가가 먼저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가 먼저이고, 내 뜻과 내 원이 먼저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의 뜻과 원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은, 성도 여러분,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계명들을 지키면은요, 그 계명 지킴이 결코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요, 모든 수고, 모든 괴로움, 모든 것들을요 다 뛰어넘을 수가 있다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아 견디며 가장 귀한 것들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나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참아 견뎌내며 가장 귀한 것들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9월 첫째 날 1일을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전에는요 성도를 향한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후에는요